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말씀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받은 후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큰 근동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내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으면서 특별히 사울 왕의 이제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건진받았다고 확신이 든 그 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 보면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서론 같은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1절, 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표어도 바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찮은 목동에서 느닷없이 장군이 됐죠. 또 장군에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지요. 그러나 왕의 사위가 되는 순간 놀랍게 자기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수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결국은 외국까지 가서 망명 생활도 했고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또 그때부터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방랑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내 인생 쓰면 이건 뭐 소설로 써도 몇 권이야. 근데 이상하게 소설로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소설로 쓸만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이 나오지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위험도 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길에 관한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나의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의 힘 여러 가지 따지진 않아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 단단하게 모든 것을 기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도망갈 때 어떤 공격이 와도 피할 수 있는 요새십니다. 또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김대현 난수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것처럼 그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고백하고 나의 강력한 수비를 해주시는 방패십니다. 또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는 이 뿔이 동물에게 강력한 그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완벽한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이어진 보호가 있는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묶어서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시고 그 힘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힘만 잇대어 살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고 다윗 인물 자체의 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귀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어떤 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의 힘이 강할 것 같아도 사실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일반적으로 봐도.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이 원천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앙생활 안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에 그래서 열정이 빠진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겉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다라는 라함이라는 말을 명사하면 레헴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말은 어머니의 그 모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요새 이 남녀에 관한 얘기가 막 복잡하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저는 어머니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여자로 있을 때 힘과 어머니의 힘은 차원이 달라요. 어머니의 힘은 괴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 세상에서는 그 어머니 힘이 가장 큰 힘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 또 그 사랑하시는 힘으로 받는 우리 인간의 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깊이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또 가정에서 형제 중에서 말째였습니다. 원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너는 그냥 빠져 있어. 너는 어린애가 왜 와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기 이게 다냐 아들이? 아닙니다. 말째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라. 아무것도 아닌 어린 존재를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걸 알았죠. 모든 승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힘든 기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 알았죠.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 알았죠. 나중에 한두 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 받은 사랑은. 그 사랑에 늘 감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든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지만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왜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2년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1년 내내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 받으실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가 찬송 찬양 받으려고 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자꾸 피해야 돼요. 찬송 받으려는 걸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인간이 받으면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몰라서 그렇지 독재자들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자기들이 찬송 받으면 얼마나 그게 화가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고 어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도 그 권세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권세자에게도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자기 삶의 목적까지 된 거예요. 그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그 모습이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찾아보시면 툭 하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전 인생을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가 영광이다, 또 세상의 돈이 영광이다, 내 지위가 영광이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 인생은 동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분들은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꿋꿋해요, 우리는 든든해요, 우리는 담대해요.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죠. 또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 코람대요 예배팀원들 정말로 큰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주고 생색내서 미안합니다만 정말로 복 받았고, 또 오늘 예배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분들 됐다면 큰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가사에 내 온 정성,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나님께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심지어 완전 음치가 되고 거의 랩 수준으로 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특별히 이 사울왕에게도 딱 뽑히는 그 과정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능력 있게 승리한 것만 바라보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더 중요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못 견딘 거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은 어려도 자기가 목동으로서 살면서 사자와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 맞추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인이라고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못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맞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오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매우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한마디로 찬송이 어떤 것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 찬송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서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2022년에 힘들고 어려우셔도 주일날은 물론이려니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또 뭐 이런 찬송들을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웜스 국회의 기왓장이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이제 이 환난을 다윗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이 사망의 줄이 딱 얽어서 도대체 사망으로부터 풀려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있어서 이 불의한 자들이 막 홍수처럼 몰려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망의 줄을 넘어서 수월의 줄, 이 지옥과 음부의 줄이 자기를 들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이제 사망의 올무가 완전히 더 씌워졌다고 느끼는 그 6절에 와서 환난 중에 있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큰 환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에게 가서 붙잡고 원망하고 시비 걸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2022년에 당연히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때가 왔다. 근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다윗처럼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온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영적 안목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올 시간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 올해 2022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하나님의 힘만 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그 놀라운 장면을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수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행동을 보였죠. 3번 부인하고 더 막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만났는데 이 베드로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갈릴리 호수로 간 이유도 이제 나는 그냥 어분하는 게 낫잖아 해서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 근데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물고기 안 잡히고 이렇게 됐는데 멀리 예수님이 보이니까 일단은 뛰어갔죠.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 근처에서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불을 비춰주시고 거기서 생선을 구시고 빵을 데펴 주시면서 조반 먹어라, 아침 먹어라 이렇게 먹여 놓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어쩔 줄을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3번이나 배반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가 나를 사랑하시. 대답해도 또 힘들죠. 그 나중에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지금 민망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민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왜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분도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리 전혀 못 쓰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베드로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하지 않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원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 3번 할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2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임하는 우리들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